예, 오늘은 1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로 믿은 사람이 고넬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이 이방인에게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라 그러면 이방인은 뭐 100이요, 1000여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전도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은혜인데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잖아요. 그럼 은혜의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이 뭐죠?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만나게 하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서 키워가지고 뭐 한다. 우리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뭐 이렇게 키워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씨 뿌리고 거두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은혜라는 측면은 뭐냐 하면 이미 다 된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신다.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신다. 그게 다 뭐예요?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세월에 사람 양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비시켜 주셨죠. 그래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용어잖아요. 은혜라는 말. 그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은혜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로 볼 때는 만남이라는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뭐 열심히 소개팅하고 만나고 다녀야죠. 근데 은혜로 결혼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만남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은혜가 임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이 메시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돼. 이 만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만남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지명이 두 군데 나오죠. 욥바라는 지명하고 가이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항구가 있는데 그 약간 중간,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딱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리고가 있죠. 수평선으로 보면 여리고 옆으로 쭉 가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또 옆으로 쭉 가면은 욥바예요.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 여기로 하면 텔아비브. 그죠? 텔아비브. 한국말로 텔아비브. 거기 욥바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항구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잖아요. 뭐 이스라엘 수도죠.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을 옮기고 싶어 하지만 그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평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세 도시가 욥바, 예루살렘, 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유대의 항구예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항구냐 하면 천혜의 항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6절 보니까 거기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 모세 시대 때도 욥바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데인지 아시겠죠. 오래된 지명입니다. 그리고 뭐 요나 아시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칠 때 어느 항구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항구가 욥바라니까요. 욥바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이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항구를 쓰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로마는 또 대형 군함들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항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시돈과의 경계선 사이에 가이샤라.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 로마로 가는 배를 탄다 그러면 어디서 탔겠어요? 큰 항구는 가이샤라니까 가이샤라에서 배 탔겠죠. 뭐 그런 식.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가이샤라에 살았어요. 가이샤라는 항구에 살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내려와 가지고 칠라고 군대도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이샤라는 로마 주둔지다. 빌라도도 있던 곳이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샤라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식민 도시예요. 가장 로마적인 도시. 거기에 이름도 또 뭐 그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르넬리우스. 이게 이제 로마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고성선교도 보십시오. 우리 뭐 장 목사님 만나가지고 일이 되기 시작하고, 제주선교도 이 목사님 만나 일하기 시작하고, 뭐 대만선교도 박성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일이 되기 시작하고, 물론 뭐 대만에 고 목사님도 계셨지만 여러 사람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어떤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만남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건 그게 사명이에요. 모든 문제를 만난 게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미니스트리화 시키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게 미니스트리가 되면 돼요. 목회가 되면 된다고. 그거를 사역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을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은혜를 일을 해요. 또 다른 말로 노력을 일하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 속에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살필 내용은 이게 사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놓칠 수 없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백부장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더십은 100명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항상 100명. 내가 100명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고 100명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100명을 동기부여할 수 있고 또 100명과 함께 이렇게 동시에 일할 수 있는가. 이게 100명을 잘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0명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오면은 그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오는 아나미아의 로마 이야기를 보면요. 로마가 잘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물론 스피릿이래요. 이 톨러런스, 똘레망스라 그러죠. 걔네들이 말하는 관용하는 거. 뭐 민족과 종교의 관계없이 다 관용했다. 물론 뭐 그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게 뭐냐면 백부장들이에요. 센츄리온. 이 백부장제도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레기온이라 그래서 군단이라 그러죠. 군단이 6,000명인데 6,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백부장 6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들 이 훈련을 엄청 잘 받고 정신이 맑고 이 로마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썩어도 백부장이 썩었다는 얘기는 없대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싱싱한 청년 장교들이거든요. 이 백부장들이 로마 군대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봐도요. 백부장이라고 나와가지고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 높게 평가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게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막 휘장이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름 없는 그 옆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딴 사람들은 다 거절하는데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백부장은 그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라 강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의 그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거든요. 그 백부장 때문에 바울이 또 살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죄수들 뭐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뭐 생명을 귀하게 위해서 풀어주라 그러죠. 헤엄쳐서 살 사람 다 살라. 276명 다 살리는. 그 백부장 리더십 아니에요. 죄수까지라도 하여튼 율리오라는 백부장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물론 바울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백부장은 거기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수용하잖아요. 이게 백부장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백부장 같은 이런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도 사실은 이 백부장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한번 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칼럼을 쓰면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대충 100명 정도 돼요. 100명 넘어서면 또 자르더라고. 안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해서 한 100명. 보니까 뭐 규모가 크던 작던 100명 정도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일걸요. 국가도 뭐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100명 정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그 신하들이나 장군들 목록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바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던 사람들 보면 1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도 100명을 다룬 거예요. 100명을. 100명을 어떻게 다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스티브 잡스 죽기 전에 죽을 땐가요? 죽고 난 다음에 인사이드 애플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애플을 분석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탑 100, 탑 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요 100명의 그 인사이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탑 100,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의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건 직위하고 관계가 없대요. 그게 애플을 움직였고 절대로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 아마존이라고 있죠. 그 뭐 온라인 하는데 아마존에서는 그 피자 두 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자 두 판의 법칙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 피자 두 판 이상 먹을 정도가 안 되는, 그보다 넘는 사람들은 팀 짜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무슨 좀 일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다 피자 두 판 시켰어요. 그거보다는 좀 숫자가 적었는데 우린 대식가니까 하여튼간에 피자 두 판이었어요, 그죠? 피자 두 판의 법칙. 그러니까 피자 두 판 시켜서 다 먹을 정도로 더 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모이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로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선교의 첫 번째 타겟으로 고넬료를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 리더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넬료, 저는 이게 여기 나오는 것만, 성경 나오는 것만 본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100명을 잘 이끌어갈 거를 목표로 삼고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 여러분 리더십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는 영성이 있었어요. 스피리추얼리티. 먼저 1절, 2절 보니까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그 경건했다. 2절 보니까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뭘 하나를 봐도 이 사람은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죽어라 일을 하는데 신앙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갖다 붙이는 액세서리 같이 듣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여기서 블레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강건해집니다. 그건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뭐 죄수가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위치와 관계없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 주일에도 살피겠지만 뭐 사무엘하 5장 같은 데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점점 더 강성해진대요. 왜? 항상 그거부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의 그 통로가 딱 대놓으니까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그 자리 떠나가지고 죽어라 노력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별거 아닌 거 깨닫는 거, 뭐 주일 성수 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얘기들 하나 깨우치는데 10년 걸리고, 결국은 평생 예수 30년 믿었는데 초등학생들 그냥 공각 공부 한 번이면 배울 얘기를 3가지 진리 깨닫는데 30년 걸려요. 이거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그 뭐 사명을 이룬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뭐 예의가 아니니까 한심하다죠.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냥 순종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순종보다 빠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3일 길을 40년 걸렸잖아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욕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이 축이 든든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축복의 통로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죠. 이 고집불통 갖고는 안 되죠. 이 오픈 마인드. 이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야 사명을 갖추겠죠. 우리 지금 BMW를 본다고 해도 맞는 거죠. 사명 이루겠죠. 먼저 보니까 그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게 뭐죠? 그 뭐 가라 그러니까 뭐 노 하는 게 없어요. 7절 8절 보세요. 그 가라 그랬더니 하인 둘과 종 가운데 한 사람 해서 그냥 곧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려 있고 뭐 누구 만나서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제 살폈지만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거기 장로를 세우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장로가 감독하고 동의원데 감독의 자격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제일 중요한 게 화내지 않는 거라고. 거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디도서 1장 10절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지 고집대로. 지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분내지 아니하고. 그 술 마시지 말래요. 술 마시면 가장 이기적이 돼요. 술 마시면. 그리고 구타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분내지 아니하는 인격.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 분내지 않습니다. 잠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왜 무시해? 나를 왜 건드려? 이런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게 없어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잘 듣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백부장들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막 하늘이 껌껌해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받아들이는데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많은 이적과 뭐 많은 것들을 보고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쉽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게 증거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붙드는 인생,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자꾸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집불통이면 안 되잖아요. 나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딥 앤 와이드. 넓어지려고 그러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벽이 깨질 수 없어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게 플로우예요. 흐름을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좋은 걸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요. 흐르게. 제일 큰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우리 교회 공동이 다 예배드리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90% 이상 동일한 느낌을 받아요.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임팩트를 가져요. 그게 예배예요. 무섭죠. 그렇게 전체가 동일하게 같은 체험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만 선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만 들어도 대만 선교의 은혜를 같이 나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배.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가 다른 걸 향해서 나갈 때 그걸 플로우라 그러잖아요. 흐름이 있어요. 오늘 그 10장 24절을 보니까 뭐 23절도 나오죠. 그 가족들 다 오라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좋은 거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 온다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이라.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이걸 뭐 굳이 뭐 전도라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거에는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교가 좋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대,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좋대. 근데 난 그 말 난 믿어지지 않거든요. 저 감정인가요? 너무너무 좋은데 왜 혼자 가?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좋으면 혼자 가요? 그 자체도 이상한 거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뭐 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은 데려가더라고. 너무너무 좋다. 이게 이중적인 게 있거든요. 성교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안 가.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순이죠. 그게 좋다는 게 그게 사기지. 너무너무 좋으면 나는 물론 동참해야 될 것이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그래서 예수는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건 뭐 관계 전도라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성경에 전도란 말 많이 안 나와요. 진짜는 그냥 몰고 다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교하거나 이렇게 전도해서 흐름이 있으면은 물도 그렇죠. 고이물 썩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썩게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썩어요.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요, 물이 정화가 되죠. 흐르는 물은 아무리 혼탁한 물도요, 이렇게 한 1km, 2km 내려가면 맑은 물 된대요. 정화되고요. 그죠? 정화되고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게 확신을 갖게 돼요. 잠깐만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흐름이 있어야 확신이 있고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죽이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흐름을 막게 만들어요. 우리 건강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흐름 아니에요? 이 소화기도 흐름이고 피도 흐름이고. 심장이 약해지신 분들 특징이 뭐죠? 이렇게 손끝 발끝이 차지죠. 남자분들도요. 나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넓적다리가 가는 남자들 있잖아요. 발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찬지 알아요? 내가 젊은 애들도 만져봤어. 아유 차. 여름에 더울 때 그거 만지면 너무 시원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맨날 양말 2개씩 신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피가 안 통하는 거든 피가 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여기서 한번 하고 넓적다리에서 한번 하고 하면은 발끝이 왜 차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뜨거워진다는 게 흐름이에요. 흐름. 계속 흘러보세요. 뜨거워지지. 정체돼 놓으면은 냉기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걸 굳이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1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100명 리더십이에요. 100명만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 제국도 이끌어갑니다. 나라도 이끌어가요.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합쳐놓은 것도 다 이끌어가요. 실제로 우리는 100명 리더십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백부장이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도 백부장 나오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오잖아요.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100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부장쯤 되면요. 홀로 뛰면 안 돼요. 반드시 옆에 도움자를 세워야 되고요.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100명이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이뤄갈 수 있는 거. 그 시대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달라요. 그런 것들 붙들고. 그리고 그 전체를 동일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뭘 해도 됩니다. 사업을 해도 되고요. 뭐 전쟁을 해도 되고요. 영적 전쟁을 해도 다 승리할 것이고 뭘 건설을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만남이라 그랬죠.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100부장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214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214장